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을 새로 꾸리거나 회사를 하나 차리거나 좀 더 크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크게 좀 새롭게 세워볼 생각을 하신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팁이 나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우선 먼저 오늘 에스라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바로 앞에는 아니죠. 몇 장 넘기면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역대하 36장 바로 에스라 앞에죠. 앞에 22절 23절에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그냥 그대로 넘기셔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뭔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어떤 성경에는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고레스 칙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역대와 36장 22절에서 23절이나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은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에스라서도 에스라가 저자고 역대상하서도 에스라가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로 지금 에스라서 1장에도 이 말을 쓰고 역대하에도 이 말을 쓴 것은 그만큼 이 고레스가 중요한 칙령을 얘기했습니다. 뭔 칙령을 얘기했느냐? 돌아가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에스라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선 주변 환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 만들으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죠. 이제 항복해라. 너희들이 그냥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제는 그냥 도망가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말고 그냥 잡혀가라. 항복해라. 왜? 너희들이 죄가 너무 크니까 이제 바벨론에 가서 좀 교육 좀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1차는 BC 606년, 2차는 597년, 3차가 586년인데 이때 남유다 왕국이 망하죠. 돌아오는 것도 3차에서 돌아옵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될 때가 언제냐면 한 53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BC. 원래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킨 때가 539년쯤 됐고요. 한 1년쯤 후에 진짜로 황제로 완전히 황제로 등극한 게 538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때 이제 538년에 야, 다 돌아가라 너희들. 이제 포로를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가라. 그렇게 했는데 바로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벌써 70년 처음 잡혀온 사람은 70년이 됐고 늦게 잡혀온 사람들은 이제 뭐 한 몇 년 되고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정리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갈대아 사람, 그 바벨론 언어가 익숙해진 사람들 말하자면 이민 뭐 70년이니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기 싫은 사람도 있고 정착되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페르시아가 제일로 강대국이었거든요. 우리가 파라다이스 우리가 낙원이라고 할 때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파라다이스가 바로 페르시아 궁전의 뒤뜰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거기를
파라다이스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당시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가장 강했고 또 파라다이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가는데도 정말 내가 고향으로 가겠다는 투철한 의식 있는 사람들만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정리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한 1년 이상 걸렸고요. 오늘 성경대로 보면 1월 초하루에 출발해가지고 5월 초하루에 도착했다고 그러니까 딱 4개월을 걸려서 돌아오는 그렇게 먼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럭저럭해서 536년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606년에 처음으로 포로로 잡혀갖고 536년에 처음으로 돌아왔으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말대로 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이끌고 온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뭐 우리 전번 주에 우리가 학교에서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와가지고 한 2년 있다가 기공식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한 2년쯤 했는데 방해 공작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 공작에 의해서 결국 성전 건축이 미뤄지다가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외우기도 쉬워요. BC 516년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제 2차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라와 이제 1770 몇 명입니까? 1773명이 함께 여기서는 몇 사람이 왔다 그러는데 몇 사람이 1773명이에요. 그래서 2차로 옵니다. 2차로 올 때 그 인솔자가 누구였냐면 에스라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3번 잡혀갖고 3번 왔는데 1차에 스룹바벨이 왔고 2차에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 에스라서를 썼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쓰고요. 7장부터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와가지고 뭘 했는가, 어떻게 아까 말씀한 대로 새롭게 나라를 이제 돌아왔으니까,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멋있게 증흥을 시킬까, 부흥을 시킬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기록입니다. 짧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포로로 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70년 만에 왔으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36년 일본 밑에 있어도 벌써 지금도 일본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70년을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 바벨론의 그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떼어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돌아오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까? 좋은 세상은 무엇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까 생각하다 보니까 한번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훑어본 거예요. 쭉 훑어보니까 뭐 잘된 때도 있었고 못된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일로 모델로 삼을 만한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그래도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고 가장 멋진 그런 나라였다.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그때를 모델로 삼고 그 중에서도 다윗이 무슨 뭐 가늠한 사건이라든지 뭐 안 좋은 사건들은 다 빼버리고 그런 거 빼버리고 이제 뭡니까 저기 좋은 것만 부각시킨 게 역대기서잖아요. 즉 역대기가 말하자면 이 에스라가 생각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참 새롭게 나라를 만들려겠다고 하는 게 이제 이 결심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오늘 그 제목이 새 나라를 세우는 결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는 결심을 했는데, 우선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새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보니까 첫 번째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 그렇습니다. 즉 페르시아 왕,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바사 왕,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면 그 왕이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력자였다는 거죠. 세상이 인정하는 실력자.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이 세상 사람의 인정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6절 한번 볼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만약에 지금 미국 대통령에게 뭘 구하면 다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 뭐든 주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 미국 대통령 옛날 페르시아 왕보다는 권력이 많이 분산되어 가지고 힘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단한 게요. 상원의원만 알아도 안 나오는 비자가 그냥 나옵니다. 미국 그때 오기 힘들 때요. 상원의원이 왜 그 사람 내가 필요하니까 비자 내주라 그러면 그냥 바로 비자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게 상원의원인데 그보다 더 막강한 대통령이 도와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을까 보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율법에 익숙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에 아주 익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뭐 우리가 당연한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율법에 익숙한 자가 돼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앞부분 안 읽어서 그러는데요. 에스라 7장 1절에서 보면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뭐 쭉 하고 결국은 5절에 가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랬습니다. 즉 나의 족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나는 그래도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런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1차로 왔던 사람들 또는 그 당시에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사람들이 에스라가 와갖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네가 뭔데? 우리는 여기 지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갑자기 와갖고 무슨 딴소리냐? 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야. 이렇게 딱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이건 하나님 소관이고 제가 무슨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하고 상의하고 태어납니까? 그냥 태어나니까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거 말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거는 왕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 점령한 나라의 왕에 신임을 받아갖고 신임을 받되 그냥 신임 받은 게 아니라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유,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되지.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인정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들기보다 훨씬 쉬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갖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줘가지고 뭐 없는 실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시험 때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와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알게 해주세요. 시험 문제가 탁 보이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공부해야죠. 저는 생각했어요. 에스라가 왜 그러면 왕에게 이렇게 신임을 받았을까? 오늘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모세 율법은 익숙한 학자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팁은. 그러나 야사에 의하면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제사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회당 제도가 생겼습니다. 회당이 뭐냐면 어느 마을에 장정이 10사람 이상이면 10사람, 이게 남자 장정이 10사람 이상이 되는 그런 단체면 거기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납비를 하나 두고 뭐 더 커도 되죠. 그러면 납비를 두고 해당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로 말하면 해당장 이사장 같은 사람이죠. 그래갖고 이런 건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
주마다 모여서 성경을 이제 납비한테 배우고 그걸 유지 관리하는 사람은 이제 바로 회당장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회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회당들이 모인 대회당장이 누구였냐면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점령한 사람이 왕이 생각할 때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떤 법이 필요해요. 근데 법 중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레위기 같은 거라든 이런 그 성경에 보면 얼마나 법이 잘 돼 있습니까? 사회법도 있고 윤리법도 있고요. 정치에 대한 모든 법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유럽에 또 이 미국의 이런 모든 법의 근본은 지금 성경을 근본으로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익숙한 학사니까 대회당장이니까 이 에스라한테 물어보면 그냥 이 나라를 이끄는 어떤 청사진이 쫙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리타분하게 이 오래된 이런 책 읽어갖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러지만요. 지금도 성경에서 배운 뭐 경영학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지금 경영학, 심리학 모든 게 다 지금 성경에서 다 해가지고 지금 이런 건강까지도 다 지금 성경에서 찾아서 내고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교에 가면은 12시 전까지, 점심 전까지는 한 4시간 정도를 계속 율법만 공부해요. 토라만 공부해요. 그리고 그 후에 뭐 예를 들어 어학이라든지 뭐 물리, 화학, 뭐 수학 이런 거는 다 오후에 공부해요. 그런데 노벨상의 3분의 1을 탄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고요. 또 지금 대학의 지금 교수들, 미국 대학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거의 교수가 지금 유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교들은 다 유대인 교수들이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전 4시간 내내 토라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가 뛰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또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온 백성의 칭송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카터 대통령은 땅콩 농장을 경영했던 사람이죠. 좋은 농촌 아저씨 모습이죠. 정말 대통령감이 될 만한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참 큰 축복으로 대통령까지 됐죠. 근데 그래도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에 크게 작용했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가 군대 생활할 때에 그 상관이 말하자면 업무를 시켰는데 좀 대충 했는데 그 상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 책망을 받았는데 그때 언제나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다 인정받아서 결국 주지사를 거쳐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최고의 중요한 일이지만 최소한 눈에 보이는 그리고 반응을 알 수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에스라는 적어도 새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최소한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받는 그 정도의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 그래도 실력이 있다는 실력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당시 바벨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맨하탄 같은 동네죠. 바벨론에서 떠났다 그렇습니다. 자, 바벨론에 자 페르시아 왕 그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면 모든 걸 다 받는 사람이니까
뭐 얼마든지 권세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치에 있는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왜 떠났냐?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즉 영적으로는 세상을 떠나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죠. 원적으로 따지면 살렘, 평화죠.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냐? 하나님이 임재한 도시죠.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요. 시온산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암만 먹고 살기가 좋고 안락하고 권세가 있고 뭐 재미가 있는 동네지만 그런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지금 거기는 지금 3차에 걸쳐서 공격하고 망했고 식민지지 되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고 정말 먹고 살 거 없는 사람들 남아갔고 살았으니 뭐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왔어요. 누구랑 같이 왔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7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사장,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네이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노래하는 자들,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죠. 문지기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하고 관계됐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즉, 왜 왔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왜 왔냐? 성전, 지어놓은 성전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버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리들이 오면 산적들, 도적대들이 지키고 있다가 다 뺏어가는데 이때 올 때 지금 7장 이후를 안 읽어서 그러는데요. 막 금과 은과 뭐 성전에서 쓰던 뭐 그런 기구들 같은 거 이런 거 다 왕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갖고 가서 다 너희들 그 제사할 때 쓰고 그러니까 물건도 많았어요. 그런 걸 들고 오는데 산적대들 강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중간에서 뺏으면 내 건데 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에서 오는데요. 왕이 위험하니까 내가 군대를 해가지고 널 보호해주겠다.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왜? 명색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인데, 중간에 산적들 무서워가지고,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의 군대를 갖다가 경호를 받으면서 올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보면 에스라가요, 그걸 결정하고 난 다음에, 거절하고 난 다음에, 같이 올 사람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고 떠났습니다. 금식기도 한 후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1773명이나 데리고 거기에는 가족이 오니까 어린애들도 있고 노인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같이 오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원래 직선거리로 한 500마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쪽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쪽에서 보면 반대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한 900마일쯤 된다고 그래요. 900마일을 1773명과 함께 경호원도 없이 금과 은 막 그런 그 성전의 기구들과 자기들의 뭐 필요한 것들 다 들고 오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오는데 4개월에 걸쳐서 왔습니다. 참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참 자기 안락한 것도 포기하고 그런 그 중요한 것들도 다 포기한 것도 참 대단한데 심지어는 목숨도 담보를 하고 왔다는 거죠. 4개월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 나라를 세우는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참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교회 중심의 사람. 원래 그냥 본뜻을 말한다면 하나님 만나러 갔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는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말은 그럴듯한데 눈에 딱 안 잡혀요. 손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중심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즉 자 골프가 얼마나 푸른 초장에 골프 치면 재밌습니까? 그런 좋은 거 포기하고 돈 버는 거 원래 주말에 장사가 거의 주중 장사보다 3배인데 그 좋은 그 장사 포기하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 오는 것처럼 또 그것도 보장도 안 돼. 경호원도 안 붙여주고 포기하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숨까지 담보하고 왔어요. 아무런 보장된 것도 없이 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켜줄 거 믿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나라를 세우는 결심을 할 때는
또는 가정을 하나 새롭게 가정을 꾸린다, 내가 새롭게 회사를 하나 꾸린다 할 때도 언제나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슈바이처 박사가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자서전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아프리카로 갈 때 세 가지를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첫째 포기한 게 뭐냐? 원래 슈바이처가 음악한 사람이잖아요. 음악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바에 대한 대가입니다. 특히 오르간 연주자로 대가인데 내가 아프리카 가니까 가서 어떻게 음악을 하겠냐. 그래서 바 음악을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가다 보니까 유명한 대학에서, 독일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를 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포기했어요. 얼마나 참 자기 그 중요한 걸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연주와 저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안락한 생활, 그 남들이 다 존경받는 그런 좋은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거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음악 포기하고 교수직을 포기하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포기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셨더라. 그러면서 자서전에서 뭐라고 썼냐면 내가 바 음악을 포기했는데 바 협회에서 열대에서도 연주할 수 있는 이 발판 있는 페달이 있는 그 오르겐을 선물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뭐 틈틈이 이 바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 대학에서 이제 이분이 하도 유명하니까 와서 강의해달라고 초청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대학에, 한 대학이 아니라 세계 여러 대학에 가서 명사로 초청을 받게 됐다. 교수를 포기했더니 오히려 여러 대학에서 오히려 강연할 수 있는 사가 되었다. 그 다음에 내가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는데 이 자서전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넉넉하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에 말하자면 선교 사업 자금이 충당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을 떠나면 정말 죽을 것 같죠. 재미도 없을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재미없을 것 같고 고리타분할 것 같고 무슨 저 푸른 초장이 더 좋게 보이죠. 재밌게 보이죠.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내가 포기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그보다 더 잘 좋은 거로 주셨다는 것이죠. 새 나라를 세우는 결심은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율법을 연구, 준행,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고 준행하고 또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연구하면 즉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다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연구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준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잘 아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소경된 인도자다. 너희들이 소경이 되어갖고 소경을 인도하니 다 빠질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책망한 대목이 나옵니다. 또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가르치기까지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성전 건축은 우리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하드웨어를 구축한 것입니다. 하드웨어를 샀어요. 컴퓨터를 샀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죠. 소프트웨어가 뭐냐? 율법이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맥도날드 그러면 맥도날드 하나 유지하려면 얼마나 그 체인점 하나 하려면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합니까? 네. 근데 맥도날드 사장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이 가게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매뉴얼을 판다는 것이죠. 맥도날드, 저는 매뉴얼을 안 봤습니다만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맥도날드 매뉴얼은 약 한 5만 가지 정도의, 5만 가지 정도의 그 매뉴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화장실에 갔을 때는 뭐 손을 씻고 온다. 뭐 손 씻고 온 것을 검사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 뭐 프렌치 프라이를 튀길 때는 뭐 온도가 몇 도여야 되고 뭐 소금은 얼마를 뿌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매뉴얼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타지에 가면요, 함부로 그저 햄버거집 못 가요. 왜냐면 한번 어느 집에 갔더니 미디움으로 저기 고기를 구워달라고 그러는데요. 미디움이 나오는데 보니까 핏물이 막 줄줄줄 흘러가. 정 떨어져서 못 먹거든요. 얼마나 막 거의 생고기예요, 미디움이. 그러니까 불안해요. 근데 맥도날드 가면 거의 비슷해요. 어디 가나 체인점 가면 다 비슷해요. 왜? 매뉴얼대로 하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 또 여기 시골이나 뭐 도시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편해요, 마음이. 왜 그러냐?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 마찬가지 우리 성전에도 건축물만 그럴듯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죠. 여기서는 구약이니까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봐야죠. 성경. 이 성경이 바로 이 새로운 나라 또는 새로운 가정, 새로운 회사 또는 뭐 새로운 직장 어디에 갈 때도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소프트웨어가 매뉴얼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성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죠. 성경. 뭐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가르치는데 해자는 모울이죠. 모아놓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뭘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전 건축에서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즉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더 확대하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메시아, 우리를 구하는 메시아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최종적인 성전은 어디 있냐? 우리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의 가장 중요한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 때 그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은 바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피터 다이네카라는 평생 러시아에서 선교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러시아에 이제 지금은 조금 자유스러워졌는지 모르지만 옛날만 해도 이분 때만 해도 러시아에 성경을 갖고 갔다가 잡히면 그걸 전해주려고 갖고 왔다 잡히면 아주 참 심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관광객들이나 또는 그 무역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 잘 봐가지고 잘못 전해줬다가는 또 거기에 또 함정 수사도 있으니까 잘못 줬다가는 또 잡혀 들어가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 한 권 한 권씩 보내가지고 러시아에다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했는데요. 하루는 이분이 어느 호텔에서 묵으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성경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누구한테 이 성경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그 호텔 여종업원이 이제 방 청소로 들어왔다가 딱 보더니 성경을 보더니 눈이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혹시 저 여종업원이 혹시 이 성경을 줘야 될 사람입니까? 하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막 만져보고 싶어 하던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거 만져도 된다고. 그리고 갖고 싶으면 가져도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가져도 되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다 그냥 몇 번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이 성경을 갖고 싶어서 30년간 기도했는데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고 싶어갖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30년 만에 성경책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에도 있고 뭐 저쪽 큰 가방에도 있고 작은 가방에도 있고 저기도 지금 성경이 있고 이쪽에도 성경이 있고 그런데 안 보죠. 안 보는 게 문제지.
그렇게 3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간신히 성경책 하나 갖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참 하나님이 참 이렇게 정말 두루마리 같은 것은 지금 한 2억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두루마리 성경은. 그런데 얼마나 무겁고 큽니까? 또 크기도. 근데 지금 이게 정말 이건 좀 크네.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금 이건 좀 큰 건데, 조그마한 성경들 막 포켓에 들어간 성경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고 쉽게 만들어 놓은 책들을 안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참 멋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고자 했는데, 그 결심을 했는데 무슨 결심을 했냐? 이 결심을 하기 위해서 참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을 하기까지의 아주 중요한 그 밑바탕에는, 첫째는 세상 사람도, 세상 왕도 인정할 만한 인정받는 실력자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성경에 익숙한 자였다. 만약에 새로운 가정을 꾸민다든지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실력자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사람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성경에 익숙한 자가 된다면 에스라가 나라를 새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새롭게 참 복되게 그렇게 갖고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